보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어서 늘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죄를 다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죄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령한 죄와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의 오른손님의 붙들림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민족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권세 있게 강력하게 선포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거짓과 모든 불법과 불의,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공평과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도 자유를 주시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들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역의 집단 수용소에서 고난당하고 오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며 믿음으로 승리해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 사악한 독재의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옵시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어서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우리 김차용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세 펴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큰 감동 감화 가운데 은혜 받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은정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복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김창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분들 아름답고 밝은 모습에 은혜가 배로 넘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회로 섬겨주신 우리 이형경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성준 교수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장은정 권사님께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저는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생활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왜 어려움이 없었고 왜 어떠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나의 삶의 위치는 항상 복음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일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교사의, 또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한번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되었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과 또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 이유는 곧 마귀의 일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또한 주님의 것이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요, 미리 무장을 합니다. 모든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비무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장을 위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매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위에 호신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군사로 택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녹록지 않고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의 권세와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무장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선교지나 복음의 사역지의 모든 곳에는 이미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악에 우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랬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마음이라는데 그 상황은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무장시켜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장을 시켜서 우리를 또한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완전한 무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사역자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의 현장에서나 그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점점점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는가?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복음의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원래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점점 무장은 해제되어 버립니다. 즉, 마귀들의 특화된 도구에 넘어지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지에서도, 어느 목회 현장에서도, 어느 사역지에서도 이런 현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봤을 때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자기를 조금 거슬린다고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그 무섭게 지적질하면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들의 특화된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여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되어 버렸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복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분별 없이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특징 가운데 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권면이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굉장한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기면서 자기 지키고 있습니다.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어느 누구의 권면이라든지 또한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말라. 나도 다 안다. 그런 상황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도 알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반응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떤 무리에서 꼭 분리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함께 연합을 하기 싫어합니다. 즉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현상과 증거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영적 권세 아래 눌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나겠는데 바로 그 도둑이 마귀의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뺏어가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뺏어가고 우리 생각도 뺏어가고 우리의 모든 삶은 또 뺏어가고 특히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도둑질해 갑니다. 무엇이요?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마귀 일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했고 주님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완벽한 완전한 무장을 채워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 분들에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육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는 것, 스트레스, 육체는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시간, 복음과 건강 시간에 다시 다루어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목회 현장이나 선교제 상황은 그 어디에서나 녹록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현상과 상황들은 사실 팩트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허상된 현상과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감정과 생각에 그 문제를 담아버리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에게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마다도 이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더 큰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소유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가? 흔히 주위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듣죠. 큰일 났네. 어려운 일이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어찌 해야 할지 참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들어 많이 듣습니다. 발생되지 않을 일을 발생된 것처럼 부산을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러시아 땅 시베리아 한 중앙에 있는 노보시비스크 도시에서도 우리 선교사 회가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어떤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카톡으로 단톡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톡 단톡방은 보안에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어디로요? 텔레그램으로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텔레그램도 못 믿겠다 해서 또 옮겼던 거예요. 그 메신저로 또 옮겨준 거예요. 또 그 메신저에서도 있다가 그것도 또 못 믿겠다 해서 또 왓츠앱으로 또 옮겨준 거예요. 또 왓츠앱은 또 너무도 러시아 이 앱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취하가 돼가지고 결국은 카톡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한 6개월 내지 한 1년 가까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일을 문제가 있을 것처럼 해서 그렇게 부산들을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현장에서나 그런 어떤 사역의 현장에는 녹록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역자들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갔던 12지파의 그 대표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복음의 시각으로 그 현장들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점령하라.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치겠다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요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런 현상과 상황을 현상적 상황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과 상황에 따른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만입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어려워. 이것은 힘들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뒤로 물러나가죠.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삶은 외적이라든지 사회적 상황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어디입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실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바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은 즉시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인간의 고통에 반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고통에 반응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반응한 표적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빛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 마귀의, 그 사단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잡혀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마귀들에게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너희들 일 끝났어, 너희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와 또한 믿음이 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이미 너희들을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마귀들에게 너희는 끝났어 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사역자들에게 권세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 앞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즉시 개입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스크바의 어느 한 선교사님이 아주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었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제게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것은 능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그들에게 찾아가지 말고 부탁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라.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몇 개월 동안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데 정말 깜짝 놀라는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또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주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충성된 자다,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저가 나와 함께 거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2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공이 단단해져야 된다고 어제도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야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이 바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폭풍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실체는 스스로 점검할 수도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실체가 되는 폭풍과 환란 같은 고난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나의 신앙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의 믿음이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런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주셨을 때 그 무장을 때에 따라서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줍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앞에서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란 믿음의 실체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겠다.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각자가 다 간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사건으로 나타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증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으로 사건을 만들어 주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자.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자. 당황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부산 떨지 말고,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자. 왜 나타나지도 않는 일을 나타날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자. 또한 복음 앞에서 묵상해 보자. 복음 앞에서 기도해 보자는 얘기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앞에서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인데 해보자.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했을 때 주님은 바로 개입하십니다. 욥기서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결정하면 이루어진다. 자, 복음 앞에서 해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했습니다. 그 종의 모든 계획도 이루어 주신다. 복음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의 현장은 바로 복음 앞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냐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개입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내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 나를 받치고 있습니다. 또 밀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말씀 한마디로 보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려고 너에게 보내심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복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복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시켜줬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모든 일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가 빠른 표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우리 감사 박수를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될까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전부 다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만큼 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할 만큼 제대로 하게 되면 믿음의 배짱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에게 계속 좋은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차용 선교사님 또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강과 나약하고 부족해서 오직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이 저희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셔서 아버지님 오직 선하신 그만큼만 지금까지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 모든 일도 생각이 되고 앞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또 말고 놀라지도 말면서 우리에게 내 나라는 삶 속에 나를 원하는 기도하며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영광 아버지 하나님도 귀함사 듣게 하셔서 그 말씀 그때 이 한 시간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 빼게 하시고 우리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시간 저렇게 우리 오늘도 선교지에서 맡겨 사는 감당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도를 시작한 말씀 주시니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주님 생각한 데서 말씀 하나님 배기셔서 몇 살들 시간에 더 함께 해주시고 오전에 성교지 급작스러운 지켜주시고 복받아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모든 것을 살리고 박수해주고 운동치를 우리의 목기도 가족 생명 주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고 이럴 수 없어요. 주시고 자녀의 삶을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치는 성령을 주시고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삶께 주시고 잡으시고 기도를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을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성령의 몸과 마음의 심령과 영혼이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한번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할 아버지 깨어있고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심하게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교회 복귀 그 법상 시간 영역의 힘 그리고 경륜을 모두에게 뼈들을 기도하시기 살피고 하셔서 주의 관변사에게 충분히 쉽게 삼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 되시면 살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는 주의 성령을 이렇게 삼는다겠습니다.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는 이 시간에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감사 찬송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돌이키는 주께서 기억해 주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선생님을 한번 살려서 소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살려주시는 아버지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을 구하여 주셔서 마시지 이 시간에 모든 기도해 주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를 살려주시고 기도해 보여주시고
수가 있게 하여 아버지로서 주를 주님이시여 우리 자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언제나 주님이여 모든 원성에서 수원적인 중에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차영 목사님 이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이 시간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이 행복 중기도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을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증거가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또한 사랑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당신들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 임할 때에 내가 복음 앞에서 생각해보고 복음 앞에서 해보고 복음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영 우리 그 찬양 사역자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반갑네요. 네,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좀